오늘은 인생 베이직 네 번째 시간 결혼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이게 정해준 순서가 있는데 제가 마침 딱 결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위에서 이렇게 음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오강호 목사님이 오늘따라 더 찬양이 은혜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제 생각에는 결혼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이제 목사님 되시고 더 인도를 또 하시는 날이라서 되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멘 할 거면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지위가 좀 낮고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또 괄시를 받았다라는 배경은 아마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어 왔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아셨죠? 지금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험 드시지 마시고 그냥 그땐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 집은 이제 기도문입니다. 너희 집은 활짝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여라. 그러나 여자들과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여자들과 말을 많이 하는 남자는 불행을 자처하고 율법 공부를 소홀히 하며 여기가 관건입니다. 마침내 지옥을 물려받게 된다. 너무 심하죠?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해라 라고 권면을 했던 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가 여자로 만들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지 참.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이렇게 배경 속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는 건데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당시 남자들은 여자를 이렇게 이혼하고 집에서 내보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너무 막연해서 해석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풍기문란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내가 밥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을 때, 그 다음에 남편 눈에 거슬렀을 때. 근데 언제 거슬르나요?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남편의 주관적인 느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입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자고 있는데 거슬러! 이혼해!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였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랬죠. 그래서 이혼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장을 쓰고 아내한테 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장의 내용에도 보면은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쓸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누구누구가 아내 누구누구와 이혼을 하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쓰고 남편과 다른 증인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날짜와 장소만 쓰면 이혼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의 권리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여자의 권리는 굉장히 땅에 떨어지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남자들의 이런 하늘을 찌를 듯한 이 횡포에 맞서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좀 잠깐만 먹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혼을 이제 반대를 하신 것은 이혼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전유물, 특권처럼 여겨졌던 이 이혼법에 대해서 맞서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이혼법에 맞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아멘.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믿음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이 돼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당시 남자만 이렇게 특권을 갖게 해주고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혼을 반대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저기서 노란 표시로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남자만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내를 마치 사람이 아닌 언제든지 쓸모의 유무에 따라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마치 소유물 같은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10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보면 말씀 혹시 저기 보시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게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저기에 보시면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이거를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기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이나 짐승처럼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태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왜요? 예, 저도 웃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차별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4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만을 가리켜서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만을 가리켜서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똑같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막 우대해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닌데 여자도 사람인데 라고 예수님이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그 둘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한 몸은 남자와 여자가 지위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동등성, 공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이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몸이 된다고 해서 남자 혹은 여자 각각의 개별성, 독특성, 독자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몸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어느 하나가 내가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보다 못해 이렇게 자신의 우위성을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가진 채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개별성, 독자성을 가진 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각자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가셨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못하고 이게 없고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우위가 없고 동등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당시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계속 이스라엘 당시 문화에 계속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도 보시면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사람은 남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어.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시는데 남자가 자신이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고 마치 여자를 소유물 여기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보통 이 구절을 결혼식 때 많이 이렇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선포를 이제 하시죠. 근데 보통 이 선포를 하실 때는 이렇게 결혼을 아름답게 했으니 절대로 이혼하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 라는 의미로서 이 구절을 선포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본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혹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지 마라. 남자와 여자는 각자 자기만의 독특성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동등하다. 남자가 돈 벌어 온다고 해서 여자보다 낫다거나 아니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남자보다 낫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고 7절에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남편을 말합니다.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어떤 행복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까?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완고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상처받았어 아파 하는데도 그게 뭐 상처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완고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하도 그런 완고함이 있으니까 모세가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도 그러니까 구구단도 아직도 못 되고 있는 아이한테 3차 방정식을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다. 아직 구구단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한테는 그냥 구구단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그런 의미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모세가 너희 남자들한테 이혼권을 허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 남자들이 구구단에서 헤매는 애들처럼 너무 어리석고 한심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이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것은 너무 낯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예수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여자 없이 남자만으로도 불충분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9절에서 누구든지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남자들이 많이 두들겨 맞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떤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 정도면 저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이혼의 사유가 없이 마치 상대 배우자를 소유물인 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남성 우월적인 이스라엘 사회라는 배경하에서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남자들에게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이건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물론 여자가 그렇게 지위가 그렇게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어떤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베드로, 바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고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 황제나 노예나 똑같이 하나님은 동등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설교 주제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는다면 그 결혼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누가 누구를 구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나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표현이 좀 세지만 구걸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 기분이나 행복감이나 안정감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상대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가치가 고귀한 사람이야,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상대방의 소유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에 어긋나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결혼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에 기초한 결혼 생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한쪽이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자신의 기분이나 행복감을 전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어긋난 모습이겠죠.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나 스스로 나를 아껴줄 줄 아는 사람, 또 나의 단점은 그냥 단점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독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게 좋다 하면 막 저기 갔다가 저 사람 이게 좋아하면 막 이렇게 쫓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별로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요즘 많이 있는데 배우자가 막 나를 때린다, 폭력을 행사한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뭔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맞는 거겠지, 혹은 하나님도 내가 참기를 바라실 거야 하면서 그냥 계속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 아이를 생각해서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아이를 생각해서 이 폭력이 악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나 참겠다,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선택이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것을,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라고 해도 그것은 남녀의 동등성, 평등을 지향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혼은 물론 불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을 악하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구절을 앞뒤 전후 사정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그냥 이 구절만 딱 떼와서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철저히 동등하며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결혼이라면 결코 상대방을 내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설령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이혼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앞으로 또 결혼식을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례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선포를 하셨을 때 그때 전충 목사가 이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례하시는 목사님이나 신랑 신부나 하객이 이 구절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주례 목사님도 신랑 신부도 하객도 아까 불렀던 이 찬송가 가사처럼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이 두 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혼자 묵상을 하면서 맞아, 먼저 나 스스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 가서 이렇게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나 개인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찬송가 아까 불렀던 605장의 그 3절 가사에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저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주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또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반월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들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더욱 단단해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진리를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